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오늘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비탄의 눈물을 지은 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모처럼 이 하루를 제자들과 함께 안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날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흥정을 합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 예수님과 그 일행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밤새워 피땀을 흘리는 고민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요일, 이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주님은 새벽 6시 체포되어 빌라도에 법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깔렸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비애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은 주일 아침 모든 인류가 보란 듯이 부활하십니다.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가두면 다 된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소리 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 신앙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주들의 무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에도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외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3년 동안이었지만은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고난, 극심한 갈등의 순간을 겪었던 몇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께는 고난도 없고 고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뇌를 느끼면서 고민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그 몇 번의 고민스러운 순간들을 살펴보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다는 것은 송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찬양대의 이름이 호산나가 있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나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은 만 12세만 되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명절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보통 유월절 명절에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약 18만 6천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해, 유월절 명절에 바쳐진 양의 숫자는 무려 25만 6,5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35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한 가구당 양 한 마리씩만 바쳤다고 가정해도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약 2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한 인간적 고뇌를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환호하며 인구가 한 350만 되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약 200만이 모여서 환호하며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되고 고뇌였을까요? 그러나 그 고뇌는 순전히 인간적인 고민에 불과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가지시다가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자세,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숙연하고 침통해야 올바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헛된 꿈을 가지고 마음이 부풀어 있으니 예수님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뭐 가지고 다투는지 아세요? 자리 다툼입니다.
자리 다툼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3명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3명 가운데 베드로는 오른쪽에 앉힐 거다. 그렇다면 자리는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가 남죠. 사람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2명이 남죠. 그러니까 하나 남은 자리는 요한과 야고보 둘 중 한 사람이 차지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났습니까? 누가 중재자가 됩니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나서서 하는 말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이제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질 십자가를 너희들도 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야고보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물음에 그가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묻는 예수님의 물음과 대답하는 제자들의 대답이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말에 말이 뭐가 된다 합니까? 씨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라는 그 대답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그는 순교 1호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대답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그 중심이 고뇌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고뇌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이제 내일로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본문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고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뇌하셨던지 그 예수님의 고뇌가 성경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속량하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 같은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고뇌를 내 안에 새기면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가슴 속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내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고난의 그 그림자, 그 모습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내 안에 그대로 새겨지고 주님의 그 고난을 그대로 느끼고 그 고난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의성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2021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